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늘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루는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쓰시오. 답은 뭡니까? 산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이런 엉뚱한 답을 적었습니다.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뭡니까? 똑똑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작구를 내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답을 내놓는 이 초등학교 학생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전혀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하죠. 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듯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망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시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 대상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그 세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던 그 세대들도 대부분 죽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세대가 이스라엘 대부분의 다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보다 지금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방공 교육을 했었습니다. 방공 포스터 그리기, 방공 표어 짓기, 방공 웅변 대회를 자주 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방공 웅변 대회에 나갔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승복을 알고 있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애들 3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승복 어린이를 알고 있냐? 3명 중에 1명은 안다 그러고 2명은 전혀 모르는
그런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명은 이승복 어린이에요? 이름이 꼭 할아버지 이름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 전혀 몰라요.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데다가 전쟁을 하기는 합니다. 어디에서 아이들이 전쟁을 할까요? 컴퓨터 게임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무슨 버튼이나 이렇게 누르면서 하는 그런 게임인 마냥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취직을 준비하는 어떤 청년이 취직이 잘 되지 않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을 헬조선, 즉 지옥 같은 나라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놈의 나라는 전쟁이 나서 확 뒤집어지고 새로 세워져야지 답이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사회가 청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회에 불만이 생긴다 하더라도 전쟁이 나면 내가 일자리 구하지 못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무엇을 먹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식사 이후에 커피까지 한잔 하면서 이 나라는 전쟁이 한번 나서 확 뒤집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고 벌로 하는 소리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보지 않았으니 자신의 고통은 크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참 농담으로라도 참 이런 말은 위험한 생각이구나.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세대 간의 차이가 큰 나라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6.25 전쟁을 경험하셨습니다. 저희 세대는 어릴 적에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그리고 한참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부흥기를 겪었죠. 그러다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IMF 외환 시기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또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요? 한 세대마다 너무 세상이 격변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각자 너무 다른 세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는 다른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어떤 한 시대의 지식과 경험이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우리나라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광복을 경험했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흡사하죠. 출애굽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노예로 태어나서 애굽인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애굽이 망하고, 마치 원자폭탄 맞은 일본처럼, 그죠? 애굽이 순식간에 망하고 출애굽하게 되죠. 광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였지만 광야 40년의 방황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간의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겠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렀던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6.25 전쟁을 겪고 그 힘든 시기에 대한민국을 그 성장을 일으켰던 그 고생하면서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큰둥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힘들게 가나안 사람들을 굳이 다 쫓아내는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지? 그냥 우리 곁에 두고 같이 살면서 농사 짓는데도 좀 도움을 받고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이 생기고 좋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을 멈추고 타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피로감도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이윤도 생기니까 겉으로는 뭔가 더 평화로워 보이고 더 안정돼 보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애굽인들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니 자연스레 아기들이 더 많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안정된다고 느끼면 출산율이 늘어나죠. 소위 이스라엘판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모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필요성을 교육받지도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중도에 멈춰버렸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나를 가르쳐 줄지언정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지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시험을 치른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그것은 전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은 무슨 전쟁하는 그런 전술 방법을 알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과 의미를 가르쳐서 알게 하겠다. 이제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시험을 쳐서 알아야 할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죠. 시험의 목적은 알아야 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안정이 위장된 평화와 안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위장된 평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이후에야 주어지는 참 평화를 얻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하며, 정말 여기서 관영했다라는 말은 흘러 넘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따르다가 이렇게 애들이 막 컵에 막 줄줄줄 흘러 넘치게 그렇게 정수기에 물을 따를 때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시기에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 그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라는 수단으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넘치는 이 관영한 죄악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응징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치러야 했던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참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의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으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였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은 이 세상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리적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더러 사납게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 맞서 싸우려는,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세상의 죄와 맞서 싸우려는 그런 전투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그 긴장감이 주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싫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족들과 타협하고 편하게 지내려 했듯이 우리가 죄와 맞서지 않고 그저 타협하며 편하게 지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쯤에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하죠. 또 다른 목적이 여기에 나오네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방 민족들, 즉 시험거리를 일부러 남겨두셨다라고 하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남겨진 시험 때문에 참 깊이 시험에 들어있을 때에 그 시험거리를 남겨둔 시험 출제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시험거리들을 자꾸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시험에 듭니다. 지금 내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이 내게 올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출제자의 선한 의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잘되게 하시려고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시험, 그 시험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6절과 같은 두 개의 오답을 기록하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첫 번째 오답은 통혼이죠. 통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금지하였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것이 영적인 그런 큰 피해를 가지고 올 것이다.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통혼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답은 우상숭배죠. 이 두 번째 오답 우상숭배는 첫 번째 오답인 이 통혼이 가져온 그 확장된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더 심각한 죄를 끌어들입니다. 마치 자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칭찬을 받는 성군 중에 성군이었지만 그도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이 원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일부러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살인 교사를 한 셈입니다. 간음이라는 죄가 살인 교사라는 더 큰 죄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통혼을 통해서 그들과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 혈연적으로 동화되었고 뒤섞어버렸고 그 결과 우상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6절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시험 출제자, 즉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에 낙제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인 시험에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적어내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초등학생들의 어이없는 답들 마냥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답을 적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도록, 즉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일부러 그런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을 만큼 순탄하고 쾌적한 환경이 곧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시험거리를 남겨두심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이 죄악의 습관과 행동을 따르거나 동화되지 않고 한날의 시험에 바른 답을 적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